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8장 찬송가 218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해 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 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은 이 몸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아멘. 이 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레위기 7장 11절에서 21절까지 본문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54면쯤에 있는 레위기 7장 11절에서 21절까지 본문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 드릴 화목 제물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만일 그것을 감사함으로 드리려면 기름 섞은 무교병과 기름 바른 무교전병과 고운 가루에 기름 섞어 구운 과자를 그 감사 제물로 함께 드리고 또 유교병을 화목제의 감사 제물과 함께 그 예물로 드리되 그 전체의 예물 중에서 하나씩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고 그것을 화목제의 피를 뿌린 제사장들에게로 돌릴지니라.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예물의 제물이 서원이나 자원하는 것이면 그 제물을 드린 날에 먹을 것이요 그 남은 것은 이틀날에도 먹되 그 제물의 고기가 셋째 날까지 남았으면 불사를 찌니 만일 그 화목 제물의 고기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그 제사는 기쁘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 드린 자에게도 예물답게 되지 못하고 도리어 가증한 것이 될 것이며 그것을 먹는 자는 그 죄를 짊어지리라. 그 고기가 부정한 물건에 접촉하였으면 먹지 말고 불사를 것이라.
그 고기는 깨끗한 자만 먹을 것이니 만일 몸이 부정한 물건에 접촉되었으면 먹지 말고 불사를 것이라. 그 고기는 깨끗한 자만 먹을 것이니. 만일 몸이 부정한 자가 여호와께 속한 화목 제물의 고기를 먹으면 그 사람은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부정한 곳 사람의 부정이나 부정한 짐승이나 부정하고 가증한 무슨 물건을 만지고 여호와께 속한 화목 제물의 고기를 먹으면 그 사람도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아멘. 하나님께 나오실 때 5분의 성도님께서 1,000번째 예물과 한 분의 성도님께서 감사의 예물을 드리셨습니다. 함께 동행해 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잠시 소천의 광고가 있습니다. 5-4 구역 백경진 집사님의 부친이시고 이경아 B 집사님의 시부이신 고 백창훈 성도님께서 소천하셨습니다. 입관 위로 예배가 오늘 오후 2시 목요일에 있고 천국 환송 예배는 12일 토요일 오전 7시 15분에 있습니다. 빈소는 인하대 병원 장례식장 3호실입니다. 금요일은 조문이 불가능합니다.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서 조문을 원하시는 분은 개별적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어진 말씀을 가지고 레위기 말씀을 계속적으로 묵상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레위기 3장 말씀에 이어서 레위기 7장 말씀에서 등장하는 화목 제사에 대한 보충적인 규정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함께 보실 이 말씀은 앞선 레위기 3장 말씀에는 나와 있지 않았던 보충적인 규정들이 여러 가지로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우선 화목제를 드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화목제를 드렸던 구체적인 3가지의 예가 제시가 되고 있는데 그것은 감사의 제사와 또 서원의 제사와 자원하는 제사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각각의 경우에 어떻게 드려진 제물을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지, 어떻게 소비해야 할지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먼저 앞선 본문을 묵상하는 과정 가운데에서 레위기 3장 말씀을 통해서 화목 제사 혹은 화목 제물에 대해서 구체적인 모습을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레위기 3장 말씀에 보니까 기본적으로 화목제는 흠없는 제물을 하나님께 드려야 했고, 그리고 그 피는 제단 사방에 뿌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제물이 되는 동물의 콩팥과 기름은 화제로 태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양이 제물이 되는 경우에는 꼬리를 화제에 포함시켜서 태워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지만 뭐니 해도 화목제사의 가장 큰 특징이 있다고 한다면 이렇게 화제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콩팥과 기름과 꼬리를 제외한 나머지 고기의 일부분을 제사를 드리는 사람과 또 나머지 공동체가 함께 나누어서 먹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화목제물을 함께 공유하고 나누어 먹을 수 있었던 대상자들 가운데에는 제사장들과 레위인과 또 제사를 드리는 사람의 가족과 노비들과 또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속한 그 성읍에 살았던 모든 가난한 자가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화목제의 의미는 마치 잔치와도 같았습니다. 어쩌면 그것은 마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친히 베푸셨던 성찬의 모습과 비슷했는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 화목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쁜 교제의 자리로 초청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선 화목 제물의 피가 제단 사방에 뿌려져야 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생각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죄가 하나도 없으신 그 의로우신 몸을 우리와 모든 죄인들을 위한 화목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 말씀에 보니까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하기를 기뻐하심이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레위기에 등장하고 있는 이 화목제에 사용되는 화목 제물은 곧 예수님의 희생을 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희생,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이미 누리고 있으나 내가 당연히 받아야 될 것이 아니요 오로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화목, 또 이웃과의 화목이라고 하는 사랑의 선물을 우리에게 이미 안겨주셨습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그 화목의 기쁨의 선물을 제대로 누리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받으실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화목 제사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누리는 샬롬, 또 이웃과의 관계에서 누리는 샬롬, 또 그러한 사랑의 삶이 우리에게 주는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 레위기 7장 11절 이하의 말씀에 보니까 화목제를 드리는 세 가지 경우가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 세 가지 경우에는 먼저 감사로 드리는 화목제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떤 힘든 여정 가운데 인도해 주셨거나 기도를 응답해 주셨다든지 그런 경우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화목제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내가 어떤 헌신하는 서원을 다 이룬 후에 하나님께 화목제를 드릴 수가 있었고, 또 마지막으로는 어떠한 이유가 없지만 그저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렸던 화목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세 가지 경우의 수가 설명이 되고 있는데 이 각각이 가지고 있는 조그마한 차이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먼저 첫 번째로 소개되어 있는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의 경우에 화목제를 드리고 나서 이제 그 고기를 공동체와 함께 나누어 먹을 때 반드시 제사를 드렸던 당일날, 바로 첫째 날에 모든 고기를 소비해야만 했습니다. 또 두 번째로 서원을 이룬 후에 드렸던 화목제나 자원함으로 드렸던 화목제의 경우에는 제사를 드리는 그날 당일날뿐 아니라 바로 그 다음 날인 이튿날까지도 고기를 먹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3일째가 되면 모든 남은 고기는 불태워서 먹지 말고 하나님께 다시 올려드려야 했습니다. 만약에 이러한 규정들을 지키지 않고 내가 그것을 먹지 말아야 할 날에 먹게 된다면 내가 이미 하나님께 드려진 모든 제사가 무효가 되고 도리어 내가 드리는 그 제사는 죄가 된다고 오늘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화목제물은 소나 양이나 염소와 같은 가축으로 드렸는데요, 이러한 제사를 드린 이후에 그 고기는 적어도 당일에 다 소비해야 하고 혹은 늦어도 이튿날까지는 다 소비해야 한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정해주신 규례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오늘 본문에 그렇게 나와 있지만 많은 신학자들과 성경학자들은 도대체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규정을 세워주셨는지 정확한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이나 성경 어디에도 그 근거와 이유를 가르쳐주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도대체 하나님께서 왜 이런 규정들을 만드셨는지 다만 성경의 맥락을 따라서 추측해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 가운데 몇 가지를 한번 추측해 본다면, 먼저 첫 번째로 우리는 광야 시대 때 하나님께서 주셨던 만나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16장 말씀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늘에서 내려진 만나를 먹을 때 그 만나를 먹을 수 있는 원칙들이 있었는데 그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당일에 모아진 만나는 반드시 그날 다 소비를 해야 됐고 이튿날까지 남겨두면 안 된다는 규칙이었습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만나를 거둬들였는데 이튿날까지 남겨두면 벌레가 나고 또 냄새가 나서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예외가 있었죠. 안식일에는 이튿날까지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안식일에는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2배로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이 어쩌면 화목제물을 적어도 당일 혹은 이튿날까지만 먹을 수 있었던 화목제물의 모습과 조금 유사한 것 같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매일매일의 필요를 하나님을 의지해서 탐욕을 부리지 않아야 한다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만나의 경우에 양식이 없는 그 광야에서 내가 조금만 더 탐욕을 부려도 이튿날이 되면 냄새가 나고 먹지 못했던 것처럼 어쩌면 화목제물 역시 그 광야 생활 가운데 고기를 먹는다고 하는 것은 아주 큰 기쁨과 즐거움이지 않습니까? 아주 좋은 기회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탐심을 물리치고 나의 필요를 하나님께 의지한 채 매일매일 나의 필요를 새롭게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심을 의지하라는 말씀으로 아마 하나님께서 이런 규칙을 정하셨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 우리가 또 다른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이웃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이러한 명령을 주셨다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화목제물이 될 수 있는 동물들은 비교적 몸집이 큰 소나 양이나 염소와 같은 가축들이 화목제물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을 바꾸어 말하면 예를 들어서 소 한 마리를 화목제사로 드렸다고 하면 그 소 한 마리의 고기를 당일에 다 소비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은 무엇일까요?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나 그 가족들만 그 많은 고기를 먹어서는 다 소비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 고기들을 소비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은 가능한 한 많은 이웃들을 초대해서 함께 먹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화목제물에서 중요한 것은 제물의 크기가 아니라 얼마나 기쁨으로 아낌없이 이웃들과 함께 할 수 있는가였습니다. 나와 기쁨을 나눌 수 있는 이웃과의 사랑의 관계가 더 중요했다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왜 이러한 규정을 주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았을 때 또 다른 이유는 아마도 거룩한 즐거움을 위해서였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화목제사는 이스라엘의 5대 제사 가운데 어쩌면 가장 기쁘고 가장 즐거운 축제와 같은 제사였습니다. 하지만 기쁘고 즐겁다고 해서 이 세상 사람들이 방탕하게 파티를 열거나 무절제한 모습으로 즐거워하는 그러한 모습이어서는 안 되었습니다. 아무리 기쁘고 즐거운 제사였지만 그것은 인간 중심 혹은 나 중심의 기쁨을 누리는 것이 아니요 그 기쁨의 한가운데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중심이 되셔야 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서는 그 고기를 언제 어떻게 먹어야 할지에 대한 세세한 규정을 하나님께서 지정해 주시고 그것에 순종하면서 예배를 드렸을 때 거룩한 기쁨의 모습이 표현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모든 화목제물의 규정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오늘 본문 20절과 21절 말씀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20절과 2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몸이 부정한 자가 여호와께 속한 화목제물의 고기를 먹으면 그 사람은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부정한 곳 곧 사람의 부정이나 부정한 짐승이나 부정하고 가증한 무슨 물건을 만지고 여호와께 속한 화목제물의 고기를 먹으면 그 사람도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아멘. 자, 방금 읽은 구절들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화목제사가 비록 즐겁고 기쁜 제사이긴 하지만 적어도 그 기쁨과 즐거움에 참여하려면 아무나 참여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반드시 적어도 자기 자신을 부정해서 깨끗하게 한 사람만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몸이 부정하거나 부정한 짐승이나 부정하고 가증한 어떤 물건을 만진 사람은 화목제물을 먹는 즐거움에 함께 참여할 수가 없었고 반드시 자기 자신을 정결하게 한 이후에만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교제와 샬롬의 기쁨, 즐거움은 누구에게나 다 주어지는 것이 결코 아니라 반드시 자기 자신을 정결하게 지키는 그 사람에게 허락된다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은 레위기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다 보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지정하신 성찬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묵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고린도전서 11장 28절 29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 속에서 화목제물이 비록 교제와 기쁨과 즐거움을 상징하는 예배였지만 아무나 그 제사에 참여해서 제물을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정결한 사람만 먹을 수 있었습니다.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화목제물을 먹으면서 하나님과의 샬롬 또 이웃과의 샬롬을 회복했던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며 하나님과의 샬롬, 이웃과의 샬롬이라는 즐거움과 기쁨을 얻는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하지만 구약시대에 부정한 채로 제물을 먹게 되면 죄를 범했던 것과 같이 오늘날 주님의 성찬에 참여하면서도 자기 자신을 분별하지 않고 그 떡과 잔에 참여하는 사람은 죄를 짓는 것이라고 사도 바울이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그 기쁨의 제사, 즐거움의 화목제에 내가 참여하기 원한다면 우리는 먼저 부정에서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화목제물 대신 예수님의 피를 더욱 의지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5장 1절 말씀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화평의 관계를 이웃들과도 나눌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아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화목제의 가장 큰 특징은 하나님과의 교제 또 이웃과의 나눔을 통해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기쁨과 즐거움을 예수님의 살과 피를 통해서 얻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9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따라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과의 화목된 관계 또 이웃과의 화목된 관계 안에서 참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시되 나에게 주신 그 사랑을 이웃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오늘 한날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살과 피를 친히 찢기고 흘리셔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되게 만들어 주시고 또 이웃들을 사랑할 수 있도록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화목제물이신 예수님을 인해서 더욱 하나님과 화목된 관계, 더욱 이웃들과 화목된 관계를 정말로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오늘 한날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과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음나이다. 아멘. 말씀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됩니다. 이 시간 우리나라를 위해 또 앞으로 국정을 이끌어 나갈 지도자들을 위해 교회를 위해 고난 중에 있는 안타까운 민족들을 위해
원로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과 구역장님 그리고 계속되는 대신방 일정을 위해 먼저 기도하신 이후에 개인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하늘을 허락해 주시고 예배와 기도로